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하나 시리즈 말씀, 13번째 말씀입니다. 2주 전에 12번째 말씀 받았죠? 12번째 말씀은 한 복음이었습니다. 한 복음. 자, 이 한 복음이 여러분에 왔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되었죠? 지금 자라나고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복음이 오는 통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맞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진리 맞아요? 생명 맞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이 맞아요? 아들의 생명이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무슨 그것을 증거돼서 증명할 수 있죠? 새남께 왔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그 그리스도를 난 이제 믿게 되었어. 그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런 사랑과 서비스와 양육이 지금 정말 충만한 것이 새남교회구나. 난 이곳에 있으면 정말 아들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무슨 근거로? 아멘은 근거로? 말씀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에요. 원튜브예요. 원튜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온 그 과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가 이 원튜브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원래는 제 시간에 한 통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도 유튜브 같이 써놨죠? 유튜브가 아니라 뭐요? 원튜브. 이 튜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튜브가 여러분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원튜브만 연결돼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원튜브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건 원튜브로 오는 게 아니야.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야. 진짜 원튜브로 오는 말씀이 아니야면 아멘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진짜 맞아. 이게 내게 영과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정말 나를 내 안에서 운동하는 말씀이 나를 치리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야 라고 믿어지면 아멘하는 것이고. 왜? 튜브에 연결됐으니까. 연결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 마스크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마스크 다 들썩들썩 합니다. 알겠어요?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그리스도가 오긴 왔는데 여러분에게 온 그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진리 그리스도냐? 그러면 원튜브.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디서 좀 어디 갔다 와서 2004년도 전에 어디 갔다 와서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거는 유튜브야. 원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야. 다른 이상한 데 배워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멘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오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원튜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튜브가 하나. 그 튜브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현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듣고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원튜브에 내가 완전히 연결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은 앞에 뭐 광고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게 만화로 된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막 이렇게 지하 같은 데 갇혀 있어요. 그러면 게임 같은 거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자꾸 떠요 요새. 그러면 거기 가스실이야. 막 이렇게 뭐 산소가 점점 부족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나는 힘들어. 그러면 손가락에 나와서 위에 뭐 튜브가 있어. 라인이. 그래서 라인을 연결해주면 이제 산소가 들어 살고 연결을 다른 데로 하면 죽는 거야. 막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튜브가 여러분들의 연결돼야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튜브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튜브가 아니야. 이 튜브가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튜브야.
사람들이 어떤 그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유튜브, 너튜브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지. 말은 그리스도고, 말은 영생이고, 말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통로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13번째 이 하나 시리즈는 한 통로, 즉 원튜브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자 1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예언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 그래서 원튜브에 바로 구약 때는 뭐다? 예언을 통한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오기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굴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튜브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한 자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줄 것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굴 통해서만 들어야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원튜브가 아니에요. 지들이 만드는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구약 때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튜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650년 후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 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와 우리 죄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속량하는 제물을 죽어주신다라고 6절까지 말해요. 예언대로 됐죠? 그렇죠? 예언하신 대로 됐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언을 하냐면 10일, 여기는 기록 안 됐습니다. 10일, 12절에 보면은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데 한마디로 나무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혼까지, 몸도 죽지만 영혼이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의 죄를 속량하신다. 그리고 사망을 짓밟고 위로 올라오신다. 올라오면 뭐다? 10절에 그 아들의 씨를 보게 된다. 여러분, 씨는 십자가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물에는 죽으시면 없습니다. 씨가 없죠. 피만 있죠. 근데 피가 뭐예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안에 음부에 내려가서 모든 죄값을, 우리 영혼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음부에 내려가서 온갖 망신 다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 죄인 앞에서 조롱을 받고 망신당했지만 그분의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온갖 그 저주받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받고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분의 몸은 우리 몸의 저주의 속량을 위해서, 옛사람의 그 모든 걸 죽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고, 그분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 영의 정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영으로 속량을 하신 거예요. 몸의 속량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생활을 속량하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영의 속량은 우리 영의 정죄를 풀어주는 속량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말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의 몸의 저주, 몸의 속량만 이런 것만 자꾸 이걸 다 구원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돼 있잖아. 로마서에도 뭐래요? 로마서에도 예수님이 죽고 바로 부활한 게 아니라 음부로 내려갔다고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영혼의 정죄를 풀어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셨죠. 자, 그런 다음에 뭐다? 아들의 씨를 보게 될 거다. 씨를 보게 된다. 자, 씨를 보게 되면 그 씨의 날은 뭐다? 길 것이다. 아들의 씨가 뭐예요? 씨가 뭐예요? 아들이잖아, 아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들어가는 씨. 어떤 씨예요? 아들의 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제 세상은
밭이요. 세상 사람들은 밭이요. 이 밭에 들어가는 씨가 뭐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아들들의 씨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 씨가 언제 생겼어요? 부활할 때 비로소 이 씨가 나온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뭐가 된다? 모든 인류에게 들어가는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씨인 거예요. 이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이 날이 뭐다? 장구하다, 영원하다는 거지. 길 것이다. 여러분, 아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아멘. 길 것이요. 또 하나님이 그 씨를 가지고 어떻게,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한다? 성취한다. 예수님이 1장에서 1절에 6절까지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잖아요. 응? 아멘? 이걸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죽으심만을 예언한 게 아니잖아. 그분의 씨,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이신 씨의 생명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시는 인자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씨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게 누구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거죠. 그럼 이사야가 이걸 어느 날 자기가 창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말 하란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아멘 하면 안 돼. 이건 유튜브야. 목사님이 어디서 지어낸 거야. 그럼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침묵해야 돼.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이게 진리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신천지가 애들이 와 있나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1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선도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했던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성경 말씀이 뭐냐? 바로 여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거야. 예수님이 죽고 삶에 부활하여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승천하거든요. 이제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올 거야. 이것을 위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초림 예수, 인자 예수가 되고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미리 예언했다?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가 이미 밝히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걸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시편 2편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주로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나와 있고 성경에. 모세도 선지자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대표 인물이 다윗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뭐다? 바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언을 했던 거야 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2절 2분단 시작. 아멘. 자,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떤 거라고? 약속된 거, 약속된 거. 근데 누구에 대해서 약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뭐다?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에게 오기로 약속된 그 내용이 뭐다? 복음이에요. 그 아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 주셔,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나를 복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두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내용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이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반야 누구냐? 문승명 나다. 정명석이 나다. 뭐 이만이 나다. 이만희는 아들이라고 하죠. 약속된 목자라고 그래. 참 목자. 나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다는 거지. 나는 보혜사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오류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튜브를 하나만 놓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그 말 읽었잖아요. 누굴 통하여 이 약속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선포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예언된 아들. 이것만이 뭐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명석이는 뭐예요? 선지자가 누군가 한마디로 증거한 게 없잖아요. 예언한 게 없잖아요. 정명석의 재림 예수, 자기는 예수고 또 다 부활성정 다 겪고 지금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희는 보혜사 예수, 성령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가짜라는 게 뭐예요? 근데 여하튼 그들을 더 진짜로 믿는 게 우리 새남교회 교인보다 몇 수십 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새남인들은 정말 이 보화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 진리, 이 생명, 이 원팁으로 온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놓아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까 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가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요한복음 1장 33, 34절 3분단 시작. 아멘. 자,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왔었던 엘리야를 이 세례요한 보고 저는 엘리야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몸이 두 개였어요. 구약 때는 엘리야 몸으로, 신약 때는 요한의 몸으로 왔어요. 성경에 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제까지 모든 인류 중에 그 당시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류 중에 인간 중 가장 뛰어난 사람, 큰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왜? 이 사람만 하나님 2번 쓰신 거예요. 여러분 2번 쓰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없어. 이 사람 하나요. 왜? 선지자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어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영을 받으면 누구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들의 영을 받아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잘 마지막 절만 봐봐요. 자, 성령이 임하신 이분이 그리고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3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선포하고 예언하고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을 선포하고 그는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형 집행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기 전에 자기는 선지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왜? 선지자들은 아들을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들을 증언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마지막 선지자고 자기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선지자 있어 없어요? 요즘에 선지자 있어 없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울에는 어떤 교회 봤더니 선지자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선지자를 길러낸다는 거야.
제가 신학대학을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처음에 입학식 때 선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지자를 길러내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지자는 목사보다 윗급이구나. 그래서 나는 학교를 잘 온 것 같아. 나는 목사 되려고 왔는데 여기는 선지자를 만들어준대. 그래서 이 학교는 되게 좋은 학교다.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뭐 신학부모인 게 아니라 종합대학이었어요. 다른 모든 대학에 다 있는 뭐 연대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하여튼 종합대학에서 밝힐 수는 없어요. 종합대학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지자들은 대단한 건데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도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그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흥해야 되고 자기는 한마디로 쇠해제한다고 그랬죠. 자기는 이제 퇴장할 때가 온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와 선지자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튜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셔버렸어. 오셨으니까 선지자 할 일이 있어 없어? 이제 직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할렐루야, 나는 이제 진짜 쇠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퇴장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도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죠. 보내서 묻습니다. 정말로 오시기로 되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시기로 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좀 한마디로 격떨어지게 내가 맞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언한 대로 그렇게 나는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약도로 온 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요한은 이제 장렬하게 순교를 이제 하지요. 묵뱀을 받고 죽죠. 다시 말합니다. 자, 선지자만이 뭐다?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했던 선지자들, 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또 어디서 뭐 저기 저 문화동에서 한 명 나오고 저기 뭐 보령에서 한 명 나오고 그런 선지자들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때 존재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 선지자로 마지막 개본 끝나버렸어요. 이들이 한 튜브가 되어서 예언했던 그분만이 뭐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이분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죽었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개판이잖아요.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잖아요. 어떻게 정명석이가 그렇게 강간범이고 성폭행범이고 10년을 살다 온 애를 여전히 메시아 재림주로 믿고 있냐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왜?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막 그렇게 쇠뇌를 한 거지. 쇠뇌. 막 저도 그래서 오늘 일부에 되겠지만 나도 좀 쇠뇌를 한번 시켜볼까 우리 교인들을. 막 쇠뇌 막 쇠뇌 시켜서 막 근데 또 그런 재주도 없네 제가. 쇠뇌시킬 재주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자, 이제 뭐 이 예언 선지자 부분도 많이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끝나고. 자, 선지자들은 오직 뭐예요?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만을 증거한 게 아니었죠. 예언한 게 아니었죠. 바로 그 아들의 씨.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이것을 증언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의 쓴 책 21가지가 나왔죠. 원래 22가지, 21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예. 그 복음 가이드.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구원론 많이 사세요? 그래, 책값 들어와야 또 이 책이 다 떨어졌거든. 그거 복음 책이 그거 좀 필요한데 지금 찍지를 못하고 있어. 예. 이제 앞으로 책자 찍어내서 여러분들이 판매한 걸로만 찍으려고 그래. 재정에서 안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원론 다시 시작하는데 안 사면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자, 한 증언. 2번은 한 증언입니다. 한 증언. 아까는 뭐였어요? 1번은 한 예언, 2번은 한 증언.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건 선지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증언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사연이 있어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구약 때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서와 모든 게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다윗도 시편을 말했어요. 예, 그것도 다윗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소예언서하고 대언서 쓴 이 모든 선지자들, 예언서 쓴 선지자는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다 뭐로 돼 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굴 통해서 말한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는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아들이 완성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완성됐습니다. 맞죠? 그 원튜브를 통해서 내린 그 내용물이 예언된 내용이었죠. 구약에는 예언된, 실제가 아니야,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된 거예요. 이 예언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튜브 안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간 거야. 아멘? 물 호수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튜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이 튜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분이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게 처음 이루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에게 튜브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한 손은 머리. 안 서지 말고 이렇게 한번 튜브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여기서 이렇게 딱 찍어요. 대지 말고 딱 찍어. 연결시켰다 이거예요. 자, 연결됐어. 그 튜브 선지자와 사도들 통해서 온 것이 연결됐어. 그 옆 사람을 튜브처럼 한번 만들어서 한 손은 이렇게 만들어봐요. 옆에서 확 찔러, 옆구리 찔러봐. 확 찔러요. 아유, 지혜가 많으셔. 찔렀더니 또 연결시키네. 예,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됐죠. 이거예요. 이게 상합하고 연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튜브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용물이 우리에게 서로 다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튜브가 여러분에게 또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튜브. 이거는 원 튜브가 아니야. 유튜브가 왔어. 유튜브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옆구리 찔러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찔러 넣으려면. 에? 그것도 재밌겠다. 찔러. 그렇게 할 겁니까? 딱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너튜브야. 원튜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고 여러분의 걸 찔러버려야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튜브를 찔러버려야 되죠.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전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원튜브가 나까지 연결돼서 나도 원튜브에 이제 하나의 튜브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그 튜브를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고 이게 전도예요. 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1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서신을 쓰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을 쓰게 했고 이걸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쓴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성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자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제 너희는 우리와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지. 즉 사도 요한과 교제해야 된다. 이것을 처음에는 사도라고 한 명이지만 이제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즉 사도들이 무엇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달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계속 우리는 가르쳤고 전달했고 한마디로 그걸 양육을 해왔다. 그 어떤 다른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들로 세워서 계속해서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만 우리는 할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너희들과 교제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이거지.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 뭡니까? 같이 등산 다니고 밥 먹고 뭐 어떤 특별한 거 갖고 너는 뭐 나의 오른팔이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튜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만을 먼저 먹고 마시고 장성한 목사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계속 이걸 공급하고 이것을 서로 나누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만큼 공급해서 어때?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영이 좋습니까? 당신의 인격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체크하면서 이런 것만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사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걸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태초부터 그 생명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먹고 자라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이걸 안 하는 목사들이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사도의 반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오직 이것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하고 성도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사도들은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성경에도 기록했지만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 disciples, 제자라고 그래요. 마스테스, 제자라고 불러. 근데 이제 약속대로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아들과 연합하는 그 아들들이 된 다음부터는 사도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증거할 수가 없어.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완투브가 될 수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해버렸잖아요.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맞지만 너희들은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아직 제자니까. 아직 훈련 중이야. 아직 훈련받는 훈련병이란 말이에요. 니들은 아직 기간병이 아니야. 논산훈련에서 한마디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자대를 배치받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니들은 아직 훈련이 안 끝났어.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니들은 아직 이걸 전할 때가 아니야. 근데 정말 이 제자들에게 아까 누가복음 24장처럼 다 얘기했어요. 자, 몇 날이부터 내가 올 거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세를 받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알겠지? 제자들아, 아멘. 그래서 성령이 진짜 오셨어요. 아들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들을 그다음부터 성경 보니까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로 인을 받으니까 뭐예요? 바로 그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잖아요. 32장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거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야. 지들 눈앞에서. 아멘.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거 진짜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야. 아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얼굴도 뭐 모습도 변한 그 예수님이 이제 약속한, 야, 진짜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들어올 거야. 아멘. 들어와 버렸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튜브가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들과 이어서 완튜브가 자기들이 돼버린 거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이들이 드디어 예언이 아니라 얘들은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셨어. 이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오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의 모든 집 모든 가정마다 이분이 주님이 되셨어. 이 예수가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셨어. 아들이 되셨어 라고 선포하잖아. 36절에 보니까. 이게 증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증언. 그래서 이 증언은 뭐예요? 완튜브다. 사도들만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들만이.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 2분단 시작. 아멘. 이걸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 없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앞에부터 28장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렀다 나와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세상 민족 앞에 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그걸 전하고 가르쳐라. 할렐루야. 물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옛사람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 이 생명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리스도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여기 성도들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3분단 시작. 다 같이 3분단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기에 성도들 없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만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 5절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바로 성령의 인침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5절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소리인데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럼 권능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나를 증언해라. 땅까지 가서.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사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이걸 명료한 거예요. 성도들 없습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어디 할 차례죠? 1분단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에서 아웃됐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한데, 아니 11명이 사도가 되면 뭐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한 명 채우라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뭐 특별하긴 하죠. 뭐 하나님 뭐 숫자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한 명을 더 세워서 12사도를 세우는지 여러분 목적이 나왔죠?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져갔기 때문에 한 명 더 세우라고 하죠. 목적이 뭐였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서서 그리스도가 된 걸 이걸 증언해야 한다는 거야. 이거를 증언하는 누구를 세운다? 사도를 세우라는 거지. 성도가 아니야. 지체가 아니야. 이걸 증언하는 사도를 세우라는 거야.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마디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이 지구촌 역사,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최초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그걸 며칠 앞두고, 이제 얼마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 한 명을 더 세우라는 거야. 12명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2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숫자 누르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것을 전파할, 이것을 통로를 12명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37절인가요? 2장 37절. 자, 2분단 시작. 자, 이제 드디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인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53일째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 한복판 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완전히 놀란 거죠. 이렇게 얘들이 갈릴리 이 촌놈들이 뱃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한단 말이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나 술 먹었어. 저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술 먹고 영어가 잘 된다면 저도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술 먹겠습니다. 술 먹고 영어를 방언으로 할 수 있다면 난 술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순간 좀 혼나고 영어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술 먹을 때만 잘 된다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거지를 피우니까 어떻게 마음이 급한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로 혼자 이제까지 자기들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쭉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36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뭐야?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가 뭐다?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뭐다? 그분이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잘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냐고 묻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묻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바로 12명의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 통로 원튜브가 사도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벌써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살고 싶어서 자기들도 이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 원튜브를 건드린 거예요. 원튜브를 나 좀 꽂아줘, 나 좀 연결시켜줘 라고 회개함이 어찌할까 하며 지금 청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사도들 통해 증거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맞다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맞다고 생각하면서 아멘 안 하는 것은 뭐냔 말이야. 그게 이게 맞아요. 목사님은 정말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사도들이 증거한 원투 맞습니다.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은. 그런데 나는 싫어요. 그럼 뭐해 도대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을 위로받고 뭐 인생을 그런 거 없다니까. 인생은 싸그리 지옥으로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뭘로? 이 원투브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베드로후서인가?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3분단 시작. 아멘. 자, 3,000명이 이렇게 회개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3,000명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집사, 권사, 장로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가르쳐요? 이들을 새 가족들을 사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이들이 양육하고 이들을 자라나도록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튜브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원튜브를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는 거 아니죠.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믿는다?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원튜브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원튜브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게 딱 한 번 줘요. 한 번. 여러분 이미 이제 왔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굳건히 잡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절 2절 1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자, 아멘. 자, 이제 너무 선명하잖아요. 제가 원튜브로 말하는 거 지금 원튜브 튜브는 하나밖에 없다.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 이걸 정말 너무 멋지게 설명해 놨잖아요,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 편지에 목적이 있어요. 편지를 보낸다면 목적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이겁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자, 첫 번째 예언의 한 튜브죠? 원 튜브죠? 예언 튜브.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들의 사도들, 지금 이 서신을 받은 모든 교회의 사도들, 12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이것만을 믿고 이것만을 지키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다? 오직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뭐 어떤 것,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그 어떤 것만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만 믿어야 한다는 거지. 다른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그 튜브대로 잘라내라는 거지. 뽑아내라는 거지.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어떤 관념, 다른 어떤 학문, 다른 어떤 미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온 거 있다면, 다른 어떤 교회 상식, 이런 거 다 뽑아내라. 다 뽑아내라. 오직 선자들이 예언한 이 원튜브,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이 원튜브, 이것만을 너희들이 거기서 오는 그 안에 그 원튜브를 통해서 오는 것만을 받아들여라. 그걸 기억해라. 그것만 붙잡아라. 라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거야. 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04년부터 확고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유다서 1장 7절 17절 2분단 시작. 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한 장인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즉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여,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것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다른 어떤 너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사에서 다른 걸 듣거들랑,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지. 잘라내라는 거지. 오직 원팁으로 온 것만 붙잡아라.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오늘 본문이죠. 2장 20절. 자, 3분단 크게 선포해. 시작. 아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우주를 초월하는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학생 때, 내가 청년 때 이런 세계를 알아버렸으면 난 정말 우주를 초월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좀 더 그런 것들을 표현하세요.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야. 이번 제가 집회가 그랬죠. 이번 집회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점수 따는 집회예요. 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막 했으니까. 네.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예수님, 삼일째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자, 새남께 체질이 정말 그리스도의 체질이구나. 사람들의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체질로 똑바로 서 있구나. 이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네. 6번의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큰 고가 점수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에 새남께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증인으로 서기를 원했죠? 결단했죠? 네, 증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튜브가 된다고요. 원튜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여한이 없는, 후회가 없는, 조금 더 어떤 후회가 없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멋진 생명활동을 하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튜브, 사도들이 증거한 그 튜브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 한 몸으로 건축이 된다.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모퉁이 돌이다. 즉 기초라는 기초.
이 기초 위에 우리는 뭐요? 한마디로 벽돌로, 지붕으로, 창문으로 함께 엮어져서 하나 되어서 아까 여러분 튜브 다 꽂았죠? 다 꽂아가지고 마치 혈관이 연결되어야 그 지체가 썩지 않잖아요. 혈관이 한마디로 단절 뭐예요? 육체가 썩어버려요. 그 세포들이 썩어 죽어버리잖아요. 다 연결돼서 그 기초 모퉁이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선지자들의 예언,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언, 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하고 무관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사입이에요. 이거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사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분은 몇십 년,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 달 이렇게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알고 보니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온 예언된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이번 성회처럼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양육돼야 되고, 양육돼지는 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루살렘의 교인들처럼 아들들이 됐고 충만하면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우리들의 생활. 이제 이 진리 안에 들어보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하는 것이 전부 다 죄 짓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럴 바에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들 좋은 사람 만들어버리지, 까짓 거.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 거야, 세상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여러분 별종입니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도 어느 순간 악한 것들에게 휩싸이고, 여러분 아차면 우리도 그 정인이를 그렇게 줄 수 있고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남의 애 키우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피 붙이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요새는 지가 낳은 애들도 냉장고에 넣어 죽이잖아. 죽은 애들 냉동실에 넣어놨잖아. 지가 낳은 애를.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은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정말 창피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말 완전한 나라, 완전한 생명의 나라, 완전한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로 완전한 왕권의 통치 나라 우리를 들여보낸 거예요. 지금 이걸 놓지 말라는 거지. 이 영주권, 이 거주권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이걸 붙잡으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23, 26절. 자, 1분 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뭐 쉬우니까 이해되죠? 이 시대는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한마디로 나름대로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 능력도 나타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도 말고, 한마디로 만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하라. 또 하나는 광야에 있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다. 광야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마치 요한이 상상되죠? 청렴하고 욕심이 없고 돈 욕심, 뭐 정욕, 세상 욕심 없는 그런 청렴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겠지, 메시아가 되겠지, 그런 존재도 믿지 말아라. 또 골방에 있어요. 골방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하면서 정말 초인적인 어떤 그런 정말 세상의 어떤 영광이라는 걸 하나도 구하지 않냐고, 골방에만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금식하면서 있던 존재가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어떤 존재보다는 훨씬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어떤 그들이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야.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정명석이나 뭐 문성민이나 죽었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학벌도 낮고 뭐
추진생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몇십만 명들이 다 믿고 있죠, 그를.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단일 정부의 이제 수장이죠.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오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돈이 풀리잖아요. 경제 활동은 없는데 생산 적고 하는데 돈은 막 풀려요. 막 찍어내서 일단은 사람들의 살림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여러분. 생산은 많지 않은데 돈은 많이 풀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이 그 흑마 전쟁, 검말 전쟁인 것을 이왕실에 나오고 있잖아요. 밀 한 대에 얼마가 되고 뭐 물건 옛날에 한 3,000원 했던 것이 막 5만 원, 7만 원이 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 3년반이 시작되는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 거라고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플레를 일으키는 준비,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얘들의 확장, 이들이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것을 막았었어요. 막았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참패하게 이제 그들이 다 만들었죠. 지금 부통령까지 뭐 다 배신 때렸어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각부 요원들이 다 딥스테이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통령 펜스가 이 선거를 무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원 의원장이에요. 하원 의원장은 여자로 펠로시라는 사람이고 상원 한마디로 우리 국회의장 같은 거죠. 의장은 부통령이거든요. 걔가 지금 이 모든 선거가 잘못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미국이 여러분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하고도 이번에 트럼프가 계엄령을 내리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20일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했죠. 그런 시나리오로 갔어요. 이제 계엄령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트럼프가 계엄령을 내려서 군부를 동원해서 한마디로 이 모든 불순 세력들을 다 잡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트럼프를 아웃시켜서 짐승의 이 딥스테이트가 이제 출현하고 세상 이제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시대가 확 이제 바이든 되면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전 3년 반, 우리에게 정말 오늘 요즘에도 좀 압박이 있지만 그때 이 정도가 아니죠. 진짜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 전에 우리는 이 생명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원투가 되어서 세계 민족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만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반을 견뎌낼 사람들, 할렐루야. 전 3년 반을 믿음으로 견딜 그런 아들들이 전 세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 4년만 끝나고 이제 예비처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년 나라를 건설할. 그런 면에서 이 가짜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를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짜 가짜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한다고요? 나왔잖아요. 한 예언, 한 증거를 그 원티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단들 처음에 신천지는 가장 첨단을 걷는 지금 사입이고요. 그 전부터 그 선배들이 있어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들이 처음에 나올 때 되면 꼭 2인 1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증언자,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구주다. 그리고 한 명은 내가 맞아. 이 사람이 나를 증거.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증거를 받아야 증거를 받은 자만이 우리에게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를 나름대로 성경을 맞췄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이제 2인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잘라버린 거예요. 1인자가. 그래서 오늘날 이 사이비들이 이제 2인자가 없지. 1인자 혼자 독자는 그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남교 제가 처음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말씀드려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원투브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한 예수입니다. 한 예수. 밑에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예수는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를 통해. 따라해요.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로 간다.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온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금방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튜브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부터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자로 왔다. 인자로 온 것은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나는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 11절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초림 예수 인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그분이 전도하면 돼야 안 돼요? 웃기잖아.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메시아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도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뭘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말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우면 천국이 그냥 뭡니까? 천국이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잖아요. 섬기고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 뭘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왔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에 들어가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그 모든 준비라고 해서 뭐해라? 회개하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전부터 약속한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그분 맞습니까? 물어요. 유대교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그니라고 했지만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것을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 맞습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그들이 묻기는 뭐냐면 오시기로 당신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면 한마디로 그 증거를 대세요. 네가 그리스도 맞냐? 그럼 증거가 뭐야? 표적을 대봐. 표적을 내놔. 네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게. 그 증거를 댈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답할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와 살아나가지고 한마디로 회개를 외치잖아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은 다음 그 다음에 3일 부활한 다음에야 한마디로 회개를 외친 그 내용만이 뭐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물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그분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40절에서 42절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그것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는 이 한 예수를 한 타임을 맞춰서 하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이거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하는 건데 이 한 예수 예수님이 그 다음에 4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앞에서는 40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요나의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전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그게 나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리겠다는 거예요. 뭘 지금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튜브가 되어서. 할렐루야.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어요. 예수님의 부분은 뭐다? 외면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고린도서 8장 9절처럼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가 한마디로 죽음,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가 속량이 되고. 아멘. 근데 이사야서 사실 53년 1절 6절에 우리의 죄가 완전 속량된 말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저주가 속량되지, 우리의 질고가 속량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예수의 영이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서 올라갔다 와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영의 저주까지, 사망까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와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피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증인이시며, 정말 요한계시록 보면 참된 아멘이시며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 그 누구다? 인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원튜브에 정말 이제 이걸 넣으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보다 바로 원튜브입니다. 원튜브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예언했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구약 중간기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튜브가 되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원튜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야? 이 성도들, 양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뭐가 되니까? 당신이 이제 튜브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튜브는 뭐예요? 진정한 튜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그 몸에서 나온 핏기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튜브입니다. 우리가 튜브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 튜브를 완전히 연합한 거지. 내가 튜브가 아니야. 선지자가 튜브가 아니야. 사도들이 튜브가 아니야. 그 튜브와 연합한 거지. 그 튜브는 누구야? 예수. 튜브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다?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튜브임에 동시에 우리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우리는 똑같이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연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처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교자. 요한복음 14장 너무 잘 알죠. 여기서 이제 결판 끝납니다. 6절만 먼저 선포해요. 6절만 시작.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튜브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버지께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시작. 아멘. 이제 그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접하여 아들과 하나 되고 아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들어가고 살면 아버지 앞에 있는 거다. 아버지 앞에 서는 거다. 6절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6절에 이 튜브를 통해서 나라는 예수라는 튜브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이신 그리스도 아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 살게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한 튜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버지 앞에 사는 아들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라니까. 진리가 아니면 아멘하지 말고, 이게 진리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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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튜브가 아닌 건 먹지 말라요. 이 원튜브가 아니면 만지지도 말라요. 이 원튜브가 아닌 것을 와서 기억된 거 기억까지 지워버리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갈라디아 4장 4절 6절 1분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초림 예수,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시는 것으로 끝나신 겁니다. 이게 튜브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고, 우리는 그 초림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뭡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초림 예수가 나를 봐, 내 눈을 봐, 허경영처럼 내 눈을 봐, 내 눈만 보면 니들 살아, 이런 게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한 명도,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 단 한 명도 예수 십자가 앞에 있는 자 없어. 다 도망갔어요. 다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버지 앞에 설 때부터 이들은 순교로 가고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초림 예수를 보고 아들 된 게 없어. 앞으로 얻을 거라는 거지. 어떻게? 아들의 영이 들어올 거야. 아들의 영. 아들의 영. 나와 연합하여 옛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영이 너희들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예. 이 원튜브. 예수라는 원튜브를 통해서만 우리가 연합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라는 내용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4, 15절 시작.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튜브란 말이에요. 이게 튜브. 하나님께 나가는 튜브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뭐 거기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아멘. 네. 튜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삼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되신 예수님에게서만 이 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초림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언약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튜브는 초림 예수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어.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뭐가 된다? 중보자, 통로라는 거죠. 통로. 이분밖에 없습니다. 초림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져 죽으신 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들이 이 한 통로를 예언했고, 사도들이 이 통로가 된 예수를 증거했고, 통로의 내용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사도들이었다. 우리는 그것도 그대로 이어받은 통로들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는 시작. 아멘. 자, 속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속량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과 연합하면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속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왜 죽냐? 왜 인자로 오시고 그렇게 왜 이상한 짓을 하시냐? 다른 게 아니다.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 죽으신만을 믿으면, 그분이 피만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죄에서 속량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25절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 24절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왜? 죄산 받으니까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죠. 도전 부활의 몸을. 그리고 이 부활의 몸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상속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티브, 다소 충격적이지만 선지자와 사도가 오직 이 복음의 통로란 사실은 이미 제가 그 복음 책자를 통해서 다 여러분 밝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초림 예수, 인자, 본인이 아들,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였다는 거지.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유일한 통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연합해서 우리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보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완전한 원 튜브에 우리는 연합한 그런 튜브가 우리도 된 것입니다. 이 라인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라인에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섞지 마세요. 혼합하지 마세요. 오직 이 머리 대신 예수, 삼일째 예수님으로 통해 내려오는 이 원튜브를 통해서만 오는 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고 선지자 그리고 한 예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만 증거되고 그리고 전달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과 영을 여러분 보화로 여기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충만한 대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들, 제가 이번 집회 때 밝혔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사망의 법정에서 오늘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옥 선고를 받았습니다. 종신령 사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이 없어요. 종신령 지옥에서 그 고통, 지옥불에서 종신령으로 이미 선고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법정에 가서 한 번만 우리가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해주면 다 풀려나. 그날로 다 풀려나. 아멘. 이 한 원튜브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증거해주고 그들이 믿기만 하면, 아멘으로 믿기만 하면 이 사망의 고정 다 풀려나고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삶을,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튜브로서, 원튜브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제일 마지막 한번 선포 마칩니다. 자, 일어나세요, 다 같이.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튜브입니다. 아멘. 찬송가